읽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5면이 되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쌈에 묻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특성 있습니다. 박지원 선생님 나와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삶 속에서 집에 들어오면 안식을 누리듯이 폭풍우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안식의 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집에서 먹는 밥으로 회복하듯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의 모든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심장내과 의사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이렇게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심장병 말기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분이었는데 심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심장 박동 가운데에 제3심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3심음이라는 것이 보통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서 희미하게 들리는 그런 심장 박동 소리인데 가끔은 이제 장성한 사람에게도 이 제3심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3심음이라는 것이 죽기 직전에 심장병 환자에게서 가끔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주 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의 귀에만 가끔 그렇게 죽음을 앞둔 심장병 환자를 통해서 그 소리를 제3심음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입원한 이 환자에게서 제3심음이 들렸다는 것은 이분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바로 그런 상태의 말기 환자였습니다. 이제 박사가 이제 회진을 할 때에 그 환자에게서 어느 순간에 제3심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꾸 경험을 해봐야 아는데 이게 무슨 누가 실제로 들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혹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경우니까 물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분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전체 의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니까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듣기 힘든 그리고 꼭 앞으로 들어야만 의사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제3심음이라는 것이 이 죽음을 앞둔 이 환자에게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청진기를 대고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가라. 학생들이 한 명씩 귀를 갖다 대고 그 제3심음에 귀를 기울였다 보니까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책에서만 보았고 책에서만 들었던 것이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물론 그 앞에 환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너무 기쁜 거죠. 막 서로 자기들끼리 환호를 지르고 기쁜 마음으로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환자의 상태가 오늘 내일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뭐 죽음을 앞두고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내 앞에서 이 환호를 하고 기뻐해 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나아지고 있나 보다. 내가 좋아지고 있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병세가 차츰 차도를 보이기 이제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기적적으로 극복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서, 그 한 의사의 말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사실은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착각일지언정 기대를 가진다라는 것, 또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어주고, 또 때로는 죽음에 앞둔 사람마저도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 희망과 기대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고난을 겪고 또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즐비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왔다가 지나가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면역력이 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겨나갈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준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그런 경험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그리고 그것을 이겨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더 단단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라도 해보겠는데, 어떻게든지 이겨보겠는데, 동시에 여러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상황이 그때는 좀 다른 거죠. 믿음이 좀 있다고 해도, 배짱이 좀 있다고 살아가는 모습이 좀 그렇게 남들보다 남다르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고난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고 또 존경스러운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내가 겪는 이 정도의 상황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구나, 해볼 만한 것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겨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겪고 이겨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갈 만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그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부러울 만한 재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웃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탈취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불태워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집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말 그대로 한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재, 그리고 천재지변을 같이 겪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주변을 다 떠나잖아요. 욥에 가까이에서 다 떠나고, 항상 옆에서 지켜줄 것만 같았던 아내도 욥을 배신하고 등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온몸에 이겨낼 수 없는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몸을 뻑뻑 긁어야 되는, 피를 내서라도 그 고통을 이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된 것이죠. 살면서 이런 고난이 만약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났다만 하더라도 참 듣고 있기만 해도 힘든 것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말로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지만 그 위로가 아니에요. 욥의 마음을 후배 파는 얘기만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든 상황에 자기의 눈을 감아요. 그런 모든 상황에 자기의 귀를 닫아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그 인생을 놓고 단판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면서 남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한다고 세 가지 다 기억하실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한 가지라도 잘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다 마음에 품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한 가지라도 기억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위안을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욥이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느냐? 첫 번째는 기다림과 견딤입니다. 물론 기다림과 견딤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욥의 상황은 좀 다르기에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무슨 말이에요? 장정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돈 많은 사람이라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으면 어찌 살겠느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끝났을 때의 얘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 그때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그래도 참으면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단어를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면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해서 풀려나다라는 말이 그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가 변화라는 것이에요. 변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풀려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과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때까지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나는 내 삶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구원의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과 은혜가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욥이 넋두리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허공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풀어주시는 분이, 그리고 자기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새벽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거듭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우연찮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못해요. 물건은 쓰다가 좀 귀찮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사실 마음이 다 빼앗기면 버릴 수 있죠. 요즘 같은 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 간다고 그럽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속된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3개월 간다고 그래요. 3개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버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버리고 싶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증의 관계예요.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싶은데 넘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 마음을 언젠가는 표현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으로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느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평생 하나님을 아는 데에만 열심을 내고 끝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래, 나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찌질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애증의 관계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남에게 돈 받고 넘겨주고 싶은데 그렇게 넘겨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나도 그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속의 마음을 언젠가는 나에게도 표현하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만 있는 부모 있어요? 나는 경상도 남자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늘 깊고 짙어. 근데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을란다. 그런 부모 있어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고난이라는 것,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고난과 절망이 너무 힘들기만 한 거예요. 지난 8월 한 달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장마, 또 태풍, 폭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미 한 달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다 지난 일 같죠, 여러분들? 작년에 있었던 얘기인가? 아마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위에 살짝 드러난 눈이 지그시 감겨지는 게, 몇 년 전의 일이구나 라고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국가적인 그 평안함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 각자에게 신경을 써줄 텐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니까 일부분을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다 집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난리를 났었는데도 그런 걸 잘 기억하기가 어렵죠. 내 살기 바쁘니까 개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훈훈한 일도 있었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완전히 폭우가 들이치고 또 산사태도 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집이, 그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고 흙 밑에 집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어미개 한 마리가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구조, 이렇게 복구를 위해서 온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짖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 것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가 뭐가 있나 보다, 뭔가 땅바닥을 향해서 계속 발로 긁고 또 울부짖고 그러니까 뭐가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파낸 거예요. 근데 건물 잔해가 듬성듬성 있었던 것이냐, 보신 분들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 아시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림에 나오는데 그 밑에 아주 어린 새끼 강아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군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파보니까 저렇게 가까스로 숨을 몰아쉬면서 울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야, 참 운 좋다. 사람도 죽어나가는 판에 너는 참 운이 좋다. 어떻게 살았냐. 길게는 8일 만에 살아났대요. 어떤 강아지는 7일, 어떤 강아지는 8일 만에. 사람이 저렇게 건물과 흙더미에 묻혀가지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사람도 좀 살기는 살겠죠. 근데 숨 쉴 수도 없는 공간에 완전히 흙더미에 묻혀가지고 얼마를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무더위와 또 진흙탕 속에서 대단한 것이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4마리의 강아지들이 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입양을 한 사람 중에 현직 경찰관 한 분이 계시는데 암투병으로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오히려 얘네들을 보면서 살아갈 의지를 내가 불태우게 되었다고, 살아갈 희망을 내가 다시 되찾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꼭 입양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때로는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때로는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들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뭘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장정이 죽으면 어찌하랴?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뭘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나를 풀어주실 때까지, 내 삶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욥이 기다림과 견딤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이 보여주는 모습은 말이 좀 웃기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웃기는 자기 착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웃기는 자기 착각. 눈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만 눈을 좀 뜨시고 한번 같이 자,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착각인데 이 착각이 하나님을 웃기는 자기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15절의 말씀을 시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는 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원문의 그대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주께서 언젠가는 나를 기억하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내가 여기 있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여기 이곳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 번역 성경에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당신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지으신 제가 대견스럽지 않으세요? 라고 이 말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버티는 내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인 내가 이 어려운 순간을 버텨내고 있는 이 모습이 대견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
저를 그리워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저를 기다리시는 거 맞죠? 하나님, 나를 다시 불러주실 거 맞죠? 이렇게 혼자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그 모습만 보고 있으면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돌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피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는 이 말, 하나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저를 그리워하시는 거 맞죠? 저에게 다시 부름을 주실 거 맞죠?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아이고, 이제 돌았구나. 이제 너무 큰 인생의 고난 때문에 이제 정신줄 놓았구나.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줄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러고 있네 라고 말하겠죠. 착각이라는 것이요, 원래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의 모습과는 다르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실제의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아이고, 어쩜 저렇게 못생겼을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눈에 콩깍지 끼면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착각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이라는 말은 원래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착각하지 마,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착각하고 있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살면서 착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랑에도 때로는 착각이 필요해요. 사랑을 할 때 때로는 착각이 필요해요. 제 주변에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들이대지 못하고 대시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기가 좀 어려워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너무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좀 잘생기기는 했지만은 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야.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하고 또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할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자들은 이런 생각하는 남자들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곁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결혼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에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결혼을 할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도전하지 못하고 맨날 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다 나를 좋아할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누가 더 먼저 결혼할 것 같아요? 후자 쪽이죠, 아무래도. 그래도 후자 쪽. 사랑도 자신이 없어서 도망하는 사랑보다는 착각이라도 다가가는 사랑이 더 나은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신이 없어서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욥이 겪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 저 그리워하시는 거 맞죠? 저 기다리시는 거 맞죠? 저 다시 불러주실 거죠? 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을 웃기는 자기 착각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웃길 만한 자기 착각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다시 부르실 거죠. 기다리실 거죠. 그리워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착각은 하나님을 웃겨요. 그리고 기회를 다시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런 착각 자체가 하나님을 웃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없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면서 가까이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요.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웃기는 거죠. 네가 뭐 잘한 게 있냐? 네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뭐 내 기준에 하나님 기준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차기나 하냐? 하나님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싫어서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야. 내 삶을 그냥 넘겨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기지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 오래된 일이네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의 그림이 평생 떠오르는 거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림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하면서 획 돌아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안녕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하고 물어봤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답도 듣지 않고 그래 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이미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하면서 획 돌아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는 장면인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멋쩍은 표정의 얼굴은 무슨 심정일까요? 야, 내 말 듣지도 않고 너 그냥 가는 거냐? 불쾌함인가요? 아니면 흐뭇함일까요? 당연히 흐뭇함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웃기는 좋은 자기 착각이에요. 아이들이 가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부모 앞에서 할 때가 있어요. 전혀 부모는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그리고 미리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아빠는 하늘만큼 땅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맞죠? 라고 그냥 뜬금없이, 애들은 뭐 기승전결이 없어요. 서론본론 결론이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 말 그냥 딱 던지고 가는 거죠. 저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 맞죠? 하면 획 돌아가요. 그러면은 얘가 뭐야? 라고 기분 나쁜가요? 아니죠. 황당한 웃음을 짓지만 그 아이의 자기 착각이 싫지 않아요.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 아이가 아주 어린아이라면, 아주 어린아이가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얘가 지금 내 앞에서 잔머리 쓰고 있네, 뭔가 얻어내려고 지금 술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혹시라도 이 아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조금 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잔머리 쓰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을 그냥 웃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냥 들어주고 속아주고 그냥 손해보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어처구니 없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게 통한다니까요. 이게 통해요. 그러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요거 한 가지만이라도 꼭 붙잡으세요. 이 자기 착각이 통해요. 부모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도 이 자기 착각이 하나님께는 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웃기는 자기 착각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내는 그 사람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서와 회복의 확신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말합니다. 주께서 내 걸음을 다 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걸음걸이를 다 세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삶을 다 안다는 것이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부끄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것을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주머니에 봉하시고 검정 봉다리에다가 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안에 싸매셔서 내던져 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용서 뒤에 회복이 꼭 나와요.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꼭 회복과 다시 시작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용서의 확신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삭개오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져요.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내 삶에 변화를 주실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저는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 저 그리워하시는 거 맞죠? 저를 기다리시는 거 맞죠? 저를 다시 불러주실 거 맞죠? 그럴 것이라는 굳은 마음 가지는 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착각이라도 하는 거. 하나님을 너털웃음 짓게 만드는 자기 착각이라도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면서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시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봉다리에 싸가지고 던져버리시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 욥이 이걸로 이겨냈어요. 세 가지 다 기억하신다면 좋겠고, 그거 안 된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을 웃기는 자기 착각만이라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걸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욥 같은 삶이라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그가 이겨내고 그 전보다도 몇 배나 되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욥이 보여준 세 가지의 삶,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면 어찌됐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령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십시오.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의 자기 착각이라도 해서 끝내 나를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삶에 그런 날이 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